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와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그 맑고 환한 밤을 우리 상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휘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던 옛선지에 언능하여 옛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기념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낮고 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신 예수님, 오늘 이 거룩한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들 간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고 또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새로이 승인된 백신들과 개발된 치료제를 통하여 또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을 통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기영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투병 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데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심령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의 강순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가정들에게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온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화평케 하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종 신성훈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면 우리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현관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과를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또 저기 이제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한 박스씩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에 뭐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 나눠 드릴 분들도 또 넉넉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생일에 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는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300여 년이 지난 후부터 두 개의 날짜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오늘날 유럽이죠. 오늘날 서유럽은 12월 25일을,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아니면 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학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날짜 12월 25일이나 1월 6일이 로마의 이방신들의 축제일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성의 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12월 7일부터 23일까지라고 합니다. 토성. 그리고 정복당하지 않는 위대한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 토성신은 또한 로마뿐만 아니라 북유럽과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키는 축제일이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아마 이 큰 별이 토성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신, 로마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을 기원 후 274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축제일로 공포를 하였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12월 25일이라는 데에서 성탄절의 기원이 이방인의 축제일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성탄절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방신들, 우상들의 축제일에서부터 왔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으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걸림돌이 많이 되잖아요. 아니, 성탄절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다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이 창조된 날과 세상이 구원될 날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는 날과 세상이 구원받는 날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날이 됩니다. 그 날이 유대 달력으로 따지면 1월 14일, 그리고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25일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는 날과 구원받는 날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3월 25일이면 예수님께서 창조되신, 예수님 창조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창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날을 3월 25일로 봅니다. 구원받은 날과 창조된 날을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있다가 아기가 나오죠. 9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9개월이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동로마 제국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냐면, 이 동로마 제국은 태양력이 아닌 그리스 달력을 따라서 유월절을 계산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유월절이 4월 6일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을 더한 1월 6일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이 성탄절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됩니다. 기원 전은 BC, Before Christ, 그리고 기원 후는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해를 중심으로 세상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본문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귀인들도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어려운 일을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찮은 인생, 이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귀인들을 프린스, 왕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자들은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의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지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올 때 공항에 픽업 나온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민 올 때 픽업 나오신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시면 청소가 직업이 될 경우가 많고, 픽업 오신 분이 세탁소를 하시면 세탁소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라인을 잘 타야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누구 라인에 설 것이냐. 근데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도 귀인들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형 동생하는 사이를 할지라도 그 대단한 사람이 나를 전혀 도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노년에 쪼들리게 사는 것도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 뭐 누가 죽었다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죠.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 코로나에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귀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루살이보다 못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십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먼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여 찬란한 태양과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비굴한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가진 자들,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 있는 왕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정말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해외 여행을 떠나서 나랑 전혀 연락할 수가 없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소망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소망은 언젠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소망은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라고 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소망은 헛된 꿈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 분명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것.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헛된 바램과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들은 헛된 꿈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믿고 바라는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내가 영원히 붙들 말씀이라는 우리가 확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확신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이셨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의 불쌍함을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사셨기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 같은 경우도 10여 년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도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옷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40대 한 대 감한 매를 5번씩 맞고 난파당하고 강도당하고 죽을 뻔한 경우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 공동 묘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공동 묘지 속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약속들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현실에 근거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나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한낱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자유의 몸이 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날입니다. 억눌리고 배고프고 갇힌 자들, 눈먼 자들, 비굴한 자들,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알리는 기쁨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현실이오니 그 현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믿음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